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늦게 라이브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자기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고작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군하여 셋째 날에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 기브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동조하여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화친을 맺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이유로 화친을 파기할 수도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화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화친을 유지하자니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고, 화친을 유지하자니 화친을 유지하면 진멸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화친을 파기하자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걸리는 것이죠.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화친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말을 인정하며 그들과 화친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의 중대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의 중대함을 선택한 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놓고 그 맹세를 어겨버린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진다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진멸이라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범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범죄라고 여겨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악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고, 동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라면 명예할 수 있는 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얼굴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이런 말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어떤 삶을 삶으로써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반영해 보이는 삶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몸에 이미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하나님께서 지탄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할 때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은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궁금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어디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났던 오늘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부터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나무를 준비했어야만 했고 또 그 제물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러야만 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함께 수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속여서 자신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선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모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자 했었다는 것을 살폈죠. 그리고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을 암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 너희들이 원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줄게 해놓고 자유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에 되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우상 숭배자들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가장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의 일꾼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돕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껏 섬겼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려질 때, 제사가 드려질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을 섬기는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탁월한 결정이 됐습니다. 진퇴양난의 공경에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곤경에 빠졌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경에 빠지면 빠질수록, 또 그 곤경이 심각하면 심각한 것일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편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 내몰 수밖에 없는, 더 크나큰 이 손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힘썼으면 이렇게 좋은 묘수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한편 그 곤경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망령되게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새해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군했던 초기에 어떤 실수를 벌였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우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로서 새 힘을 얻고 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바른 선택을 내려서 오히려 그 공경에 취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합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윤이나 선교사님,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한기수 양한나 선교사님, 박화목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팔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금년 한 해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분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늘 동참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물질로서, 기도로서,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